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믿음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하려고 하는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에서 보면 엘리사와 엘리야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말이 아닌 그 삶으로 진리를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장은 단순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그런 이야기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본문은요, 본문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물려주고 또 어떻게 이어가는지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나누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 시대가 우상과 우상 숭배가 있었지만 엘리야는 홀로 담대히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싸웠습니다. 갈멜산에서 수백 명의 또 수천 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힘있게 증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부탁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이것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엘리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 뒤에 있는 그 다음 세대들, 그 세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사의 그 삶을 가까이 보면서 또 지켜보면서 단지 그 모습들을 머리로 본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고 듣고 느끼며 자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도 함께 했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한 영적 멘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멘토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엘리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우리는 다들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좋은 환경, 좋은 옷, 좋은 차, 그리고 안정된 가정, 경제적 기반을 이루어서 좋은 것을 많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모든 것으로 다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을 통해서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또 다른 성경의 인물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사울과 다윗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의 중심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의 아들은 또 신실했지만 결국 사울 가문은 끝까지 그 믿음의 계보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흔히 이해하기 신조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신조어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언어 차이는 세대 간 거리감을 드러내면서 신앙 전수에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와 그 엘리사는 세대를 넘어 믿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트랄랄레오? 퉁퉁퉁퉁퉁퉁퉁퉁? 네. 성도님도 혹시 이 말 아십니까? 네. 이 말 대부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부모와 자녀 세대 또 그 외의 어른들과 젊은 세대가 이렇게 거리감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대 차이는 신앙의 전수에도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믿음을 전하고 있고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신앙을 온전히 받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처럼 세대 간에 다리를 놓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서로를 이해해야 하고 믿음의 불씨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데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반면에 좀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실수가 너무나 많았지만 또 죄도 많이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철저히 그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다리가 되어주는 역할,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의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만든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도 한 자녀의 아버지로서 또 목회자로서 많은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 저에게는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듯이 7개월 된 가을이가 있습니다. 저는 잘 때 가을이를 제가 안고 재울 때가 있는데요. 그때 기도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과연 이 아이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초등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등부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그때 어떤 아이들은 난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 신앙은 가르치는 것으로 끝이 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가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무엇에서 보냐? 삶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회개하는 모습을 통해서 죄에 대한 그 태도를 볼 수가 있고 또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 중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 그리고 사울과 다윗 그리고 그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에 어떻게 다음 세대로 흘러가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윗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동행했습니다. 다윗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린 목동 시절 한적한 들판에서 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또 골리앗 앞에서 나아갈 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담대히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의 말들이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그의 깊은 믿음, 즉 믿음을 보여주는 고백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서 싸운 자였습니다. 왕이 되기 전이나 후나 다윗은 시편을 지으며 향한 갈망을 노래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갈급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율법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기쁠 때나 어려울 때 죄를 지었을 때 그의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큰 영향력은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삶에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태도, 또 기도하는 모습, 말씀을 대하는 자세,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임하는지, 기도는 어떤지, 얼마나 그 말씀에 귀하게 여기는 자녀가 바로 살아있는 신앙의 교육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식사 전과 후 가족과 함께 드리는 짧게 드리는 그 감사 기도 속에 아이에게 큰 신앙 교육이 됩니다. 그리고 바쁜 일상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에 새기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시작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느끼고 그 사랑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시편을 지었습니다. 수많은 찬양과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시편 23편은 특별히 유명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 고백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인도하시는 분으로 여겼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쁠 때도 또 두려울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며 이 동행은 바로 다윗의 삶의 전체를 이끄는 중심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다윗의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어떤 결정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진정한 신앙을 물려주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녀의 신앙은 부모의 삶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변화되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회개는 진실했으며 회개하는 삶은 자녀에게 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많이 말합니다. 꼭 그렇지 않는 걸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계속 나오는데 이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관계였지만 그 욕심 때문에 무엇을 지었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큰 죄가 바로 무엇이냐? 밧세바 사건입니다. 그 자신의 욕심 때문에 죄를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또 무거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였을 때 이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변명하지 않았고 또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은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아마 나는 도망가지 않았을까? 하나님 어떻게 그 앞에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 다윗은 변명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도 혼나면 형아 때문에 그래, 동생 때문에 그래 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의 회개 기도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기 시편 51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단순히 그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에 그 회복을 간절하게 바라는 그런 마음에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잘못했습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냐?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과연 끊어질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두려워서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그 앞에서 마음이 돌이키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그 자녀 앞에서 실수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냐? 회개하는 모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그러한 내 죄를 숨기거나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완벽한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실수도 하고요. 자녀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수나 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그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더 완벽함으로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하는 삶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화내고 상처를 주었을 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오늘 너에게 화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거야. 잘못한 일이야. 아빠도 마음을 다시 잡을게. 이 한마디가 아이에게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믿었고 용서받은 후 더 깊은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 진정한 회개는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다음 세대를 위해 미리 준비하고 수고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그 이런 왕국과 그 크기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열망을 품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감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필요한 자원과 재료들을 모으고 솔로몬이 그 믿음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과 그 신앙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삶, 더 나아가 예배 중심의 그 신앙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내 시대의 그 완성보다 그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시작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가을이를 보면서 매일 저녁마다 기저귀를 몇 번 갈았는지, 밥을 잘 먹었는지, 또 잠을 잘 잤는지 매우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스스로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정말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또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신앙, 본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가 있죠. 그 가정 예배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 짧은 찬양 한 곡, 간단한 기도 한마디, 그 한마디라도 하나님의 그 가정 안에서 가정의 주인임을 아이의 마음에 심는 그런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요.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그 짧은 대화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훈련이 됩니다. 우리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건강이나 학업뿐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섬겨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냐? 지금 이 다윗은 자신의 삶 전체로 그 길을 닫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그 믿음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대부분 많이 하죠. 우리 아이에게 교회 가야지, 또 예수 믿어야지, 말로만 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부모님들을 먼저 보여줘야 합니다.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냐?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 그리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 교육입니다. 우리는 좋은 교육을 제공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믿음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먼저 하며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엘리야처럼 살겠습니다. 내가 다윗처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엘리사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따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했듯이 믿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삶에서 전수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자녀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사건을 넘어서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어떻게 전수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그 능력보다 엘리사를 준비하는 데 힘썼고, 다윗은 회개와 번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예배하는 중심의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반면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가문의 영적 계보를 끊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믿음은 단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회개하고 다음 세대를 기도하고 준비할 때 자녀들은 그 믿음을 따라 만나게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는 하루 1분이라도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두 번째로는 감사한 일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며, 세 번째로 실수했을 때 회개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우리 작은 습관처럼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냐? 작은 그 믿음의 다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따르는 그 신앙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그 다리를 놓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을 증거하며 살아있는 그 신앙의 본이 되어 자녀들의 그 믿음을 이어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축복된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단순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은 내가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삶으로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넘어져도 회개하면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는 그 길을 여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는 그 믿음의 다리를 연결시켜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세대에 우리의 그 신앙을 물려줘야 합니다. 말이 아닌 우리 성도님들의 삶, 우리 부모님들의 그 삶으로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